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6과입니다. 요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은 빛이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이죠. 행한다는 것은 잠깐 깜빡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죠.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질문, 빛 가운데 행할 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귄다 했죠. 사귄다.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어둠끼리 사귀는 거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은 빛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귄다.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한 형제자매면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면은 밥도 같이 먹고, 말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뜻도 같이 하고, 그래서 남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공유하게 되고, 그 삶을 함께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과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생활은 그냥 한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같이 하는 생활인데 이것은 이제 생활의 연합이고 생명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라 했죠. 둘이 잘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말씀에 의한 생활이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계약의 말씀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은 그 이행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과 계약을 이행하는 언약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생활이잖아요. 바깥에 이거 약속대로 살아가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생활은 성령 안에서 생활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항상 성령께서 이렇게 그 언약 생활이 신비로운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법적인 교인이 아니라 장부상의 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이렇게 내 마음과 함께하는 내면적인 언약 생활. 바깥의 언약 생활이 아니라 내면적인 언약 생활이다. 성령 안의 생활이다. 네 번째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만지고 이런 차원에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 말씀 안에서 믿음, 성령 안에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랑에 의한 생활을 했죠. 사랑에 의한 생활. 다섯 번째는요, 사랑에 의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했고요. 자, 오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가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 동시에 사람을 섬기고 하는 생활입니다. 십계명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럼 1에서 4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들을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제 생활을 중심으로 오늘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서 1번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청산해야 될 게 뭐냐면 어둠의 생활입니다. 어둠의 생활은 조폭 생활. 예를 들면. 근데 말이 조폭이지 우리는 조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생활. 그런 생활.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았고 옛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원리대로 살았던 거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어둠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생활을 청산해야지 내가 빛 가운데로 옮겨오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것이 완벽하게 100%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닐래 그러면 일단 술, 담배를 끊고 깨어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부터 어둠을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둠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건 뭐냐? 항상 나 위주의 생활이에요. 나 위주,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생활. 그러니까 이런 생활은 한 번에 청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성도, 그러니까 이제 어둠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싹 청산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물질이 뭐 다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물질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해서 어둠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어둠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어요. 아멘 그랬는데 어둠의 생활을 청산 못 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러면 잘 안 돼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유를 인정을 100%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주인의식이 발동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열매는 이제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열매는. 열매가 없을 때는 이게 뭐 사과입니다. 뭐 이게 지금 뭐 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싹이 나서 자랄 때 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서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라고 비슷하게 꽃이 피더라도 그 열매를 딱 따보면 이게 들포도인지 이게 지금 달달한 포도인지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럼 뭐냐?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탄도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다 보면요. 달고 달아가지고요. 이게 빛 가운데 생활이 없으면서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뭐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 교회 와서는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다. 어두움이 비친 것처럼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속아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속아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3번 질문. 사람은 왜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왜 어둠에 머물길 좋아하냐면 자기 편한 대로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편하죠. 그래서 잠도 자죠. 잠도 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도살장 끌려오는 것처럼 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 잠이 뭡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시계 봤다가 막 이래가지고는 막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그게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둠은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습지식물은 이게 아주 습지에 자라는 거, 땅콩 같은 거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땅콩은 땅콩밭에서 땅콩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에 굉장히 적응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속성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어려워요. 왜 어둠의 생활이 청산 안 되냐? 아직도 어둠에 대한 속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30분 하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수다를 30분 떨면은요, 식은죽 먹힙니다. 그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 네, 기도 30분 해도 식은죽 먹게 돼야 되겠지.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편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막 가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 그게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항. 어둠의 이 세력들이 많으면 그 저항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들이나 이런 거는 양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는요, 두더지처럼요, 다 땅속에 기어 들어가요. 땅속에. 지렁이는 땅 밑에 살지 잘 안 나와요. 실수로 나오면 죽어버려요. 왜 어둠 가운데 머무르기 좋아하느냐? 왜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많으면 그거를 깨고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이게 빛이 있는 대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4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 중에서 제일 특징적인 생활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 빛이야. 사랑이 빛이야. 내가 어떠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빛나는 광채인 거예요. 빛나는 광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종교적인 척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종교적인 척하면 거룩한 척하고 뭐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아주 뭐 종교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털어요. 야, 우리하고 안 맞아 막 이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이 참 사랑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요, 받아들여요. 근데 너무나 이제 종교적인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니들은 성경도 안 읽지? 니들은 뭐 예배도 안 드리지? 이래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걸 드러내려고 그러면 반발심이 있어. 우리는 싸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있습니다. 주방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제 이런 게 싸움. 그래서 내가 다 뺏었는데 자꾸 요새 와가지고 뭐라 합니다. 중간에. 그가도 막 또 싸웠어. 그때 어제도 또 그러더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덜었다 싶으면 와서 그냥 또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식사 끝나고 이왕 할 때 같이 합치면 되지. 그릇 2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와가지고 또 설거지를 하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우리는 행복한 집입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려고. 내가 할 테니까 조금 식사 끝나면 하자고 한 번에. 근데 중간에서 못 빠지겠다고요. 참.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을 참아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는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져가면 빛이 오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자, 5번.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편지를 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하고의 사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고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독한 수행자가 돼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도 안 보고 틀어박혀가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수도사들. 네, 그래서 막 평생에 막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이쪽에 산 위에 있는 수도원이라 해가지고요. 네, 거기 한번 올라가면 평생에 그냥 내려오지도 않고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특별한 목적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다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서 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는 게 맞아요. 네,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다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셀 모임은 막 2시간씩 하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또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거는 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영적 행복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 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시간이 바쁘더라고요. 예, 하루에 잠자는 시간 있죠. 세 끼를 먹잖아요. 또 설거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업주부는 준비하고 밥 먹고 밥 치우고 준비하고 밥 먹고 밥 치우고 그러면 하루 다 가죠. 밤까지. 그러다가 이제 또 우물기르러 가야 되면 동네 우물기르러 가서 거기서 좀 놀다 오면은 이제 또 혼나고 바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엄청나게 우리 해방됐다니까요. 밥을 우리가 합니까? 밥솥이 하지. 밥을 밥솥이 하지 우리가 하냐고. 빨래를 우리가 해요? 세탁기가 하잖아. 밤 12시, 1시에도 여기 24시간 무인 세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이 있더라고, 지나가다 보면은. 참 사람들 신기하게 사나 봐. 밤 12시 때 와서 세탁하고 있더라. 그러고 살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쁘고 막 복잡하고 하는 가운데도 다른 거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건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교제 시간.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도 늘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애찬이잖아요. 국수가 아니라 사랑의 애찬이잖아요. 그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다른 어떤 교제예요. 또 다른 교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성전에 머물면서 느끼고 공감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가서 찌달리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잖아. 옛날에 애들이 막 둘, 셋, 넷 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몰 때 모든 게 거기 들어가거든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교제를 거부한다? 해야 돼요. 6번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교제의 목적.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라. 그러니까는 믿음 격려, 소망 격려, 사랑을 격려, 선행을 격려,
또 용기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서로 간에 힘을 내 이런 거를 해서 불 떼는 거죠. 네,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혼자는 힘듭니다. 근데 요 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요 아무리 이게 세도요, 이거 가지고 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손가락도 뼈가 5개가 있지만 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게를 20kg, 30kg, 40kg도 들 수 있다니까 이게요. 연합해가지고 서로 간에 격렬하게 되면 삼겹줄의 역사죠. 그래서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제의 목적이. 그래서 그 얼룩말하고 당나귀 얘기하시잖아요. 맹수들이 다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룩말은 어떻게 한다고? 뒷발 차는 게 힘이 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원을 이렇게 둘러가지고는 뒷발로 공격하라는 거지. 그걸 웬만큼 이기잖아요. 원을 둘러가지고 뒷발로 공격하니 이기잖아요. 근데 뭐 당나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나귀라 당나귀. 그래가지고는 서로 간에 거꾸로 쓰는 거죠, 그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머리는 저쪽을 보고 다리를 맞대가지고 뒷발질 치니까 지들끼리 발로 차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겁니다. 손가락도 하나는 힘이 없지만 삼겹줄은 한 줄은 힘이 없지만 삼겹줄은 힘이 있는 그런 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지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서 막 다윗이 도망다니죠. 혼자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좀 이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났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하는데 기름 부었는데 사울왕이 저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도 그냥 다윗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 보면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랬습니다. 빚진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당한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세상에 뭐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안 되겠다. 우리는 다윗에게로 가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있죠. 영적으로는 갈급해.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다윗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뭐 우상 숭배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놔둔다 그러면 천재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그러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학습은 하겠지만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에다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달에 따라서 초등학교냐, 이게 지금 대학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학생이 학교가 없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것이 방역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게 확실히 와요. 이게 그냥 코로나 그 자체로서 소견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소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소견이 어제서 전화 받았어요. 그 병원에, 백병원 예약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오후인데 원래 가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담당 교수님이요. 지금 코로나 확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라는데, 일주일 후에도 가야 되나? 코로나 걸렸는데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코로나 걸리더라니까. 병원에 진료한 의사가. 그래서 급하게 막, 그 간호사가 막 돌리는 거야. 내일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은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거기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뭐냐면 예배, 교제,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봉사, 전도, 선교, 뭐 이런 게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는 추진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맥주절이 왔는데 사실은 뭐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막 이렇게 해도 이 간의 기별이 잘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나 혼자 감사해야 되는데 절기를 안 두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절기 같은 것도 그래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불행한 사람 많죠. 따질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맥주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보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거를 그림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게 우리 교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을 세우죠, 교회 직원을 세우잖아요. 똑같으면 아무도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직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가도록 하는 거.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흩으려고 그러면요, 모이지 말라고 하면 교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교회에 볼 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히 변할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요, 머리카락 나고 또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빠지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뭐 드리지 마세요, 혹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자꾸 쪼으니까요, 교회를 못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하니까 그냥 교회 20% 30%는 그냥 없어집니다.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에 교회 가면은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간다라고 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 세월이 얼마예요? 50년, 60년, 70년이요. 거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인다고 하는 자체가 그 교회가 교제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막 어떤 벌칙을 가하게 되니까 급속도로 그냥 파괴되는 거죠. 7번, 교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로마서 15장 5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이 같고 한 마음, 한 입, 하나가 중요하네요. 하나가. 교제에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돼요. 하나. 그래서 이 하나의 반대는 뭔가 하면 주인이 둘인 거예요. 주인이 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툼과 분열이에요. 이런 것이 오면 안 된다 얘기죠. 여기 유명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아볼로파 모아가지고 뭐 서로 다투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는데, 광야교회죠, 그죠? 모세가 인도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그 유명한 게 이제 고라일당입니다. 고라일당. 고라일당이 이게 뭐냐면, 야, 모세가 너무 오래 한다 그거죠. 예? 모세가 80세에 이제 출애굽 부름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120살이 돼서 하나님 사명을 다했으니까 모세는 죽었는데요. 40년을 쭉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라일당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론만 제사장 하냐, 모세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하자. 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분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항상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네, 장로의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집사의직을 감당할 수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도 다 다릅니다. 근데 뭐냐면 뜻은 같아야 돼. 뜻은 같아야 돼.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이해해요. 뜻이 같아야 돼.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파벌로 나눠져 갈 때 보면 그게 뭐 좀
내 취향대로 맞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젊은 사람들 또 노인들 해가지고 또 그룹을 지어요. 근데 그건 특성인 건 맞아요. 특성인 건 맞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안 돼. 장애물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교회 학교도 이렇게 맡겨놨거든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모이고 초등부 중등부 모이는데 이제 이게 정말 이게 만능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나중에 그 중학교 가서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서 떨어지고 대학 가서 떨어지고 하는데 뭐 단계별로는 가르쳤지만은 통합적인 요소가 많이 없어요. 통합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요. 청년들의 신앙인 거예요. 청년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가 12신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12신조를 몰라야 되느냐 아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뭐 엄마 아빠 나한테 초콜릿을 사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게 아니라 지금 푸틴하고 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좀 안 하기 위해서 애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무슨 수준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나이가 같다 해서 앉혀놓은 게 맞는 건지, 애들이니까 니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우리도 오면은 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결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일이 생기며 애들한테는 왜 그게 안 생겨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제 애들이 이거를 못하는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 뭐 웬만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학생들,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못 드리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다. 내가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연령대든 간에 어떤 이익단체든 간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한 몸 되는 거 이런 걸 좀 강하게 느끼면 이 교제는 어디 가더라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8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애찬, 사랑의 떡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여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이제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집중적인 이런 그 사역들이 교회 뼈와 살이에요. 뼈와 살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서 양육하는 일을 안 하면 양육이 망가지는 거예요. 양육을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일을 안 하면 예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 위주로 해요.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자라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가지고 성장시키는 거는 그거 불가능해요. 언제 그 성경을 다 몰라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양육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너무 교육적으로 치중을 하다 보면 교회 학교 예배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럼 애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나중에 교육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배가 없으면요. 그게 오래 못 가죠. 뼛속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녹아내려야지 평생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훈련 안 했는데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셀 모임도 하고 또 뭐 집사회도 하고 권사회도 하고 교사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교제 모임 같은 거를 하면서 유익도 얻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 애들은 그냥 피교육자예요. 예를 들면 피교육자예요. 니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픈 분들 또 전화도 해보고 차도 가보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 애들이 교제가 있느냐?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도 그러긴 그랬어요. 막 애들 빨리 보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고3인데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고는 이제 선생님이 분박 공부를 한 거야. 얘들아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뿔났어요. 뿔나가지고 교회에다 신고한 거예요. 선생님 바꿔달라고. 이거 엉터리라고. 학교의 선생님이 니들 공부해라 대학 가야 된다. 그거를 일주일 내내 듣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예배드리지 빨리 가. 교회 있지만 빨리 가.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학생도 좀 그렇긴 그렇지, 그지?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교사 바꿔달라고. 교사 바꿔달라고. 자르라 그 말이요. 그런 선생님 싫다고 그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공부하니까 빨리 가. 교회 있지 말고 빨리 가. 집에서 부모들이 안 보내죠? 중고등학교 가면은 아이고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도 있었고요.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너무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 끝나고 갔는데 몰래 와가지고 식당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지 않는가. 밤새도록 지들끼리 놀질 않는가. 그래서 그냥 막 있다 보면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말썽꾸러기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교회 와서 너무 죽치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딱 돌아보면은 그 성도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애들 때 친구도 있고 수련회도 가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어림도 없잖아요. 왔다가 딱 1시간 있다가 싹 데리고 오가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택배입니다. 택배 딱 시켜가지고 예배드려서 딱 됐고 애들 교제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열매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냥 있는 얘기를 막 쏟아놓고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게 교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교제예요.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교제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요 굉장히 튼튼하고 가족적인 그런 개념이 생겨요. 이거 인터넷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는요 교제 이런 거 안 생깁니다.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봉사에 땀을 흘리잖아요. 이런 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하는 일, 함께 봉사하고요. 전도도 같이 하고요. 자, 9번.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죠. 그 친구인데 친구 중에서 어떤 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법도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요, 이게 양질의 교제를 목적으로 의지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도 볼 때 부모들이 야, 나 친구 있니? 친구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친구냐면 나쁜 친구는 가급적이면은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도록 해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친구 사귀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양질의 교제를 원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를 같이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임을 맡고 봉사하는 이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좀 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 하면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 예? 시험을 이긴 사람을 찾아가야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꼭 자기를 두둔해 주거나 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들, 그래, 교회 시험 들은 거 많아. 나도 시험 들었는데 교회 가지 마. 안아버립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변두리가 있고 여기 알맹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맹이 쪽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진짜 교인이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밭에다가 이걸 하더라도 관심 대상이 되거나 주로 관리하는 데는 잘 되잖아요, 농사가. 근데 막 거름도 안 주고, 뭐 풀도 안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가만 놔두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잡초덩어리를 변해가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게 될까? 다윗 같은 경우는 요나단과 교제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윗의 사람 중에는 바르실레 이런 사람은 다윗이 어릴 때 돕기도 했고, 후세 같은 사람도 그 지략가로서 다윗을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물질로 도움 주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서 도움 주는 사람이 있고, 요나단 같은 경우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교제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좀 물으세요. 미련하기는.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걸 막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제, 양질의 교제를 향해서 예수님과 교제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교제가 누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으면 그 권사님 사귀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의 이제 후원자가 되잖아요. 기도 후원자 되죠. 자, 10번.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섬기게 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흠없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옛날에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이룬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죄를 짓거나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발전이 안 되겠죠. 혹은 끊어지겠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었잖아요. 근데 바세바 사건을 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 막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몸종에게서 막 그 아이를 놓고 막 이러는 동안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흑암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많이 회방이 되거나 거기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서, 하나님은 항상 맑음이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도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서 가려고 그러면 항상 목욕은 했지만은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는 받았지만 100% 죄성이 없어지고 완전한 그런 구원의 생명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좋아지려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올리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죠. 네, 빛 가운데 거하면은 뭐냐면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수도 잘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세수도 잘하고 이런 사람 모이는 거고, 그냥 내가 노숙자고 그지같이 하고 있으면 주변에 개들이 달라들거나 아니면 주변에도 그런 무리들이 달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뭐냐면 이 교제를 이렇게 흐리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요인이 죄성입니다. 죄성. 예,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게 오면은 안 돼요. 근데 교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이 어렵다 하는데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가가 나의 문제인 동시에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씻어내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걸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좀 더 하나가 되고 함께 힘써서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거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 너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씻어서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다 보면 힘 빠지잖아요. 뭐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선행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잡초나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지 거기서 선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인 동시에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할 때 영광은 내가 받고 짐은 네가 가져가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 우리가. 내가 높아질 테니까 너는 밑에 있어라. 감투는 내가 쓸 테니까 수고는 네가 해라. 인간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 오거나 그런 교제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내가 부족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 되죠. 예, 나중에 참다 안 되면 내가 참았는데 그렇잖아 라고 또 탁 나오잖아.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만 계속하면 뭔 일이 있겠냐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질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폭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와 너와 모든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서로 이게 돼야 된다. 자, 11번. 깨끗함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내놓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서로 간에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온전한 교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자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자백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만약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행사를 하자. 그래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줄 세웠습니다. 9시부터. 병원 가면은 대기번호 있잖아요. 한 사람이 3분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3분, 1인당 진료 시간이 3분을 해야지 의료보험 단가가 나온대요. 한 사람 붙들고 10분, 30분씩 진료를 하면 망해. 그래서 3분 안에도 해치워야 돼. 자, 근데 줄 세워놓고서, 너 고해하라고. 한 사람 들어와서 3분. 그 다음에 1시간에 3위, 20명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나가죠. 이렇게 해서 할 일인가, 이게.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절대 교회도 안 오고, 뭐, 자기 고백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의 교제는 그렇게 해서 뭐 행사를 하거나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럼 뭐 날짜 기다려서 그날 정해가지고 너 와라. 그래가지고 너 회개해라.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행사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 불편합니다. 네, 오늘 내가 문제가 막 너무 괴롭고 이런데 고해하는 날이 뭐 그렇게 해서는 오지도 않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라고 한 얘기 뭐예요? 사실은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그죠?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교제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뭐 등등해서 간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자백하는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광, 감사, 자백 들어가는데,
공예배 때도. 근데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면은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있거든요. 파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는 거고, 굉장히 낙심한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는, 이게 우리 모두의 깨끗함과 우리 모두의 그 공동체의 교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아멘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끌어내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기도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 회사 가서 월급 받는다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되겠죠. 공감 안 되나? 공감 좀 되지 않아요? 그럼 아멘. 그럴 때 그런 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낮아짐이 있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 지나가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거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는 마스크 벗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있잖아요. 손해볼 때는 찡찡거립니다. 근데 혜택을 주면은 그리 고마운지가 잘 계산이 안 서요. 계산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도 보면은 일단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가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음껏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만 쓰면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 있으면은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게 잘 잊어버린 게 많더라고.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는 뭐 특송도, 안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막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순차적으로 끄집어내려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신방하자고. 가정별로는 힘드니까 셀이 모여서 하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근데도 보면은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핑계대고 믿음 생활을 못한 거지.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없잖아요. 코로나 자체는 믿음 생활의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서 있어야지 건전한 교제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를 할 때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예. 그래서 암이 걸리더라도요. 암의 진단율이 높은 거하고 사망률이 높은 거하고는 달라요. 강남 사람들은 암 환자가 많다죠. 근데 죽는 사람들은 적다 하죠. 시골에 저 농사 짓고 시골에 이렇게 좀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암 환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진단받는 즉시로 사망률은 또 높다 하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진단 안 하고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게 들어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옛날에는 식구들이 대가족이 돼도 뭐 그럭저럭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도 못 살고 셋도 못 살고 못 사는 건 투성인데 그러면 어려운 점이 뭐냐? 별로 없죠. 사실 별로 없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는데 보릿고개 뭐.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게 싹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고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보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 결혼을 잘해서 잘 살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잘못도 인정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참아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뭐 있는 대로 막 다 드러내고 있는 대로 다 부딪혀 놓으니까 수습은 누가 합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잘 연합이 돼가지고 가정다운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려면 뭐 죄 짓고 날뛰는 사람들이 멀쩡하면은 그 나라가 되겠어요? 죄 짓고 날뛰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자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 해먹고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필요한 거고, 법 중에서도 자법만 잡아가면 안 되죠. 배고파서 뭐 빵 훔쳐먹은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막 아주 큰 사기꾼들이나, 네? 아니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열이 없고 원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마찬가지, 우리 성도 안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그걸 하려면 내 스스로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모이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내 탓이니 하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잘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뭐 재직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 보통인 하죠. 근데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어떻고 이러면요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놈이 나은 거예요. 똑부러질 것 같으면 미리 와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 근데 모여있는 데서 뭐가 어떻고 비난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거나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미연에 그 하나 되는 것이나 교제를 회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 중에서 교회 자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우리가 한다. 근데 직원은 우리가 세운다. 근데 직원은 어떤 식으로 선출한다? 직원의 자격은 뭐다? 직원의 직임은 뭐다? 근데 그걸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나 생활하고 행동하고가 거꾸로 되면 안 되니까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징해서 이거를 다스려가지고 올바로 바로잡는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교제가, 깨끗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에 잘했잖아요. 근데 잘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절반은 아까워서 안 하면서 전부 다를 했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섞이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예, 사탄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서 개입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는 아나니아 삽비를 하나님 쳤어요. 안 그러면 초대교회가 썩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3천만 5천만 이게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괜히 명예심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 했으니까. 근데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골짜기 가서 돌 맞았다. 아간 여리고성 점령을 했을 때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라 하니까 자기 집에서 숨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찾아보니까 아간이 숨겨놨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으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거룩한 군대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은 골짜기 가서 돌 맞아서 죽는 사람 되고 마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그 교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뭐냐면 작동을 해야 되죠. 작동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고 되는 부분은 되도록 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고 양육이 온전하고 봉사가 온전하고 전도성이 온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방권이 나오거나 거기에 분열이 나오거나 혹은 거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일어나면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없이 하는 이래야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성도들과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와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힘주어서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참으로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저희들도 비록 부족하지만 누군가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역간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